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3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어요. 물론 이번 3월은 5주일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여 남은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벚꽃 축제도 하고 꽃잔치들을 한다고 하네요. 저기 광양 같은 데 가면 그 매실밭에 매화가 아주 활짝 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쯤 되면 곳곳에 이 벚꽃도 피고 또 좀 있으면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요. 계절은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때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자연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고 그것이 발목까지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허리에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서 도무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흘러내리는데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강가에 수많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펄과 또 살아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거예요. 사해바다 같은 곳, 그죠? 갇혀있는 곳. 하지만 이 말씀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며 여기에는 물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순간들과 우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도 이 삶이 참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들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직원 예배 때 이런 예로 우리 직원 예배를 시작했었어요. 다시 나누어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걸려 넘어진 나의 잘못일까요? 거기에 돌부리가 있었으니 돌부리의 잘못일까요? 둘 다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산길을 가다 보면 돌멩이가 있고 바위가 있을 수 있어요. 늘 그곳에 있었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스팔트 길에 돌멩이가 있었다. 이건 그것을 있게 한 사람의 잘못이요. 또 치우지 않은 관리의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길에 뭐 바위돌이 있고 이런 거는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평지를 걷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늘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진다면 그건 넘어지는 사람의 잘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리는 문제에 걸립니다. 넘어지는 문제에 넘어집니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면서도 잘 고치지를 못해요.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지만 저녁에 되어서 하루를 돌아보면 아하 오늘도 또 실수했구나. 아니 내가 또 똑같은 문제에 걸리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변화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구할 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제단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강을 이루는 역사. 그래서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그 약점들, 늘 걸려 넘어지는 문제, 도무지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음식을 줄여보기도 하고 좋아했던 기호식품을 줄여보기도 하고 그죠? 습관을 고쳐보려고도 하고 핸드폰을 많이 안 하려고도 하고 온갖 노력들을 하고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노력, 인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바뀜의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나무가 무성히 자랄 거예요. 그곳에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12달, 1년 12달 내내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같은 물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 물 속에 때로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한 번씩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찾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나를 안 데려다 준다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안 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나는 핸드폰은 안 돼요. 유튜브는 봐야 돼요. 핑계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핑계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나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내 인생은 이렇네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핑계, 원망, 걱정, 두려움, 한숨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지 않나 이 아침에 반성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해 보시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핑계와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면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돼요. 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축복, 살아나는 축복, 치유되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한날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넘쳐 흘러 강이 되더니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하고 살아나고 열매 맺고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사용되는 기적을 보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원망하고 현실 앞에서 내 현실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한숨 짓고 부정적이며 나보다 빨리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공격했던 인생, 그러나 주님이 만나시니 그 인생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변화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의 간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적인 인생, 찬송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